전도를 해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간증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라.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전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고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우리를 뭡니까?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이 불렀으니까 지금 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거예요.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뭡니까?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아름다운 보수로 되어 있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요? 단장한 것 같다. 결국은 성경의 마지막 끝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다 완성되면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 보수로 된 큰 성이지만은, 도시지만은, 그러나 그 건물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그 건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신부를 상징한다.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냐? 완성된 교회. 완성된 교회라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라. 왜 연합을 이루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기 위해서.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냐? 구원받아가지고 뭐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구원받고 바로 천국 데려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이 더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안 가고 구원시키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만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고,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신부교회, 완성된 모습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경륜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경륜의 길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신약의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했는데 그 부름의 경륜을 몰랐어. 사도 바울도 몰랐어.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함대 얻어맞고 빛과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서 열렸어요.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어디에 쓰려고 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자기 위치를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사도로 불렀다. 사도로 불렀는데 베드로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성장시켜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목회의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임종 돌아가실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은 확신을 주고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심어주고 해서 천국에 올려보내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의 의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책임을 다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구원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주의 종 목사님들은 그것이 바로 목회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성도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돌보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육적인 기도도 하겠죠. 하나님, 빚도 갚아주시옵소서, 집도 주시옵소서, 결혼 대상자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겠지만은, 육신적인 기도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 닮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을 닮도록. 할렐루야. 두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보니까 아무도 안 닮았어. 부인도 안 닮았고 아빠도 안 닮았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닮게 돼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에는 엄마를 닮았다가 또 조금 자라면서 또 아빠를 닮았다가 막 얼굴도 막 변하는 아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 닮아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유전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닮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귀를 닮는다면 이건 가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이루려고 하시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해산이 뭡니까? 아기 놓는 거 아닙니까? 주로 남자들이 아기를 출산하지 않고 여자들이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 아기 놓는 그 고통을 뭐 옆에서 이렇게 그냥 보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 경험이 없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진짜 자연분만하면은 그 고통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가 뭐냐? 목회는 성도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가 쉬운 게 아니죠. 한 영혼을 책임을 맡아서 그 사람이 단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당만 달랑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저게 바로 목회자의 바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저기 아시아 연합 신학회 거기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총장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 타임 말씀을 증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가요 다 점잖하게 하다가도 차 탈 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색이 나와요. 막 놀라면은 막 믿는 사람도 막 입에서 험담한 막 말이 나오고 막 어떤 사람은 욕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야,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예,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우리가 막 노력하고 물론 노력을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순전하게 조금만 죄를 지어도 조금만 양심에 끓여도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예쁜 여자 짧은 치마 입고 가는데 자꾸 내가 눈이 글로 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아주 그냥 조금만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잘못되면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은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진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했으면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또 그런 죄를 지어요. 나중에는요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그런 다시는 안 짓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서 반복되는 죄도 있고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겠다는 맹세를 못하고 나는 생겨먹은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 이걸 노력해가지고는요 구원이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자,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죠. 태어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지혜가 된다. 지혜. 세상의 지혜는 공부 잘하고 암기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 이 지혜라고 그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 할렐루야.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아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걸 못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와 글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어.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내가 깨끗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는구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났다. 뭐로 태어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영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사단에 의해서 다 죄로 물들어서 영도 죄로 물들었고 혼도 죄로 물들었고 몸도 죄로 물들어서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가 막 흘러나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사람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그냥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남자의 시가, 난자라 그러죠. 정자라 그러죠.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서 뭐가 있냐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세포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이 정자가 난자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연합이 되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점점 사람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서 아기가 나타나죠. 눈도 생기고 발가락 생기고 그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을 이루어야 새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이 원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은 죽었던 영이, 죄로 물들어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속사람은 우리 다르게 말하면은 이거를 눈에 안 보이니까 좀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디까지가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육신적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속사람 거듭난 영의 생각일까?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있죠. 양심. 그 양심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그만한 죄라도 지으면은 양심이 못 견디는 거예요. 양심이 이건 하나님의 죄인데, 이거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랬는데 하고 그 양심이 죄를 거부합니다. 그 양심이 바로 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성경에 보면은 나는 매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영을 따라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려면은 그 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항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늘 보면은 예수 믿어도 미움이라는 게 나타나고 질투라는 게 나타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죄성도 전혀 없는, 조금도 죄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거는 책망도 하고 잘한 거는 칭찬도 하면서, 그리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 또 믿음이 성장되도록 돌봐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 장성이 뭐냐? 우리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이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은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이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은 죄의 유혹으로 끌려가더라도 영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갑니다.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이에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에서 여러분이 주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은, 이게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선택하는 것을 주로 보면은 자아라고 그러는데,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아가 혼이라고 그래요. 혼. 자아를 다른 말로 하면 혼이라고 하는데, 이 자아가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혼이 주인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성화되기가 너무 더딥니다. 왜 나는 예수를 오래 믿는데 변화가 없느냐? 내 자아 때문입니다. 이 자아는 자기의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리고 혼이라는 이 자아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아라는 혼이 자기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자기 자아가 죽어요. 육신이 죽어 자살하는 거 말한 거 아닙니다. 자아라는 것은 뜻일, 자아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뜻이요, 뜻. 따라합시다. 내 뜻.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을 빨리 이룹니다. 오래 믿었다고 그리스도 형상을 많이 이루느냐?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타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성화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도 자아가 깨지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화를 빠른 길로 가는 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냥 성격이 그냥 고상하고 화도 잘 안 내고 온유한 성격도 있고 또 와일드한 성격도 있고 또 속에 있는 거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도 있지만 속에 쌓여도 절대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혼자 속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겉만 봐도 잘 모릅니다. 그게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영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의 성령, 주의 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잘 다투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겉만 막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가 뭐냐?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걸 성화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느냐? 우리 자아가 너무 세면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꺾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막 기도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죄의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대부분요 CTS니 뭐 극동방송이니 뭐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체험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가서 성령을 받고 자기가 인생에 턴하는 계기가 됐다. 또 수련회 갔는데 그 강사님으로부터 성령,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서 결국은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가 그전에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방언도 못했어요. 은사 체험도 없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기독교인이고 그냥 믿은 거지요. 그런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 이 체험을 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막 기도도 그전보다도 훨씬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전에는 전도 안 했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다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중에서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를 체험해서 온갖 기도도 많이 하는데 집에 가정에서는요
부부싸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은 사람들 들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됐냐? 아닙니다. 그것은요, 뜨거운 은사를 체험해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단계는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완전히 성화됐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은사를 받지만은, 그러나 은사 자체가 성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에서 원하는 건 뭐냐? 포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랬어요. 그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으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사랑, 인내, 절제, 온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막 찔러대는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호용해 줄 알고 용서해 줄 알고 사랑해 줄 아는 이러한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성화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었고 너에게 살과 피를 주었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었고 너에게를 구원해 주었고 내가 너를 다 보살펴 주었는데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너는 얼마만큼 사랑하다가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자체가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원래 제 것이 아니고 이러십니까?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누구한테 뭘 받으면 선물 받거나 받는 걸 되게 기뻐하고 받는 걸 좋아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게 뭡니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이게 바로 성화고 이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비결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붙어 있는 게 연합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라 그러는데 연합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계속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그 계명을 지켜서 실천으로 옮길 때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또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냐?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 값에 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전부 보면은 자아충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이 신앙생활도 전부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위해. 이게 자기가 우상이 되거든요. 자기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왜 필요로 할까? 왜 필요로 할까? 그 만나보면은 한 번도 밥 산 적은 없어.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불러. 필요 없을 때는 안 불러. 그럼 알잖아요. 사귀어보면 저 사람은 날 이용해 먹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뭐든지 자꾸 섬겨주고 또 좋은 것 있으면 나눠주고 오라고 그러고 참 만나기만 해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저분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바보도 알고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보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정말 저분은 좀 예수님 닮은 것 같다. 조금이라도 닮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지?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서 항상 자기 이익만을 남기려고 한다. 항상 나하고 관계에서 저 사람은 나한테 손해주고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필요할 때만 그런 사람이다. 자기 아들 결혼할 때 부조하라고 막 연락하고는 그래놓고는 내가 내 자녀 결혼할 때는 입 싹 닫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알면서도 전혀 오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만 또 이거 물건 사라 그러고 장사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은 때로는 거짓말도 치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산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인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내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주여,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붙으십시오. 붙는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성도가 그 목사님 안에 있느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붙어 있느냐, 자녀가 그 부모에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뭘로 하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순종이에요. 그 부모의 말에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붙어 있는 것이고, 순종 안 하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보면은 순종 안 하고 본교회 예배는 자꾸 안 드리고 딴 교회 가서 자꾸 예배 드리고 딴 데 가면 이걸 영적으로 바람났다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 자. 그리고 뭐 다른 영상을 자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 그게 뭐냐, 이게 붙는 게 아니에요. 영이 벌써요 딴 쪽으로 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영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른 이단에 빠져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이거는 벌써 떨어져 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고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나의 말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붙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물론 복받고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 복이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 완성이 뭐냐? 새 예루살렘 신부입니다. 신부. 세상 유혹을 이기고 더러운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 주여,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뜻이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 목사님에게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